큰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습니다만 2017년에 정부에서 하나밖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130명 사상자를 구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간판을 하는 일을 하던 이승전 씨는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밧줄을 들고 망설이지 않냐고 화재가 나고 있는 아파트로 뛰어들었습니다. 불에 타고 있었던 이웃가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는 불보지 않냐고서 그 아파트에 뛰어들어가지고서 이웃가스에 갇힌 주민 12명을 구해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는 의정부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텔레비라든지 많은 언론에 이 사람의 선임이 알려졌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를 알게 되신 LG 그룹의 구본모 회장이 강도로 나가서 지원을 시켜서 한국인들 공수를 금융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승원 씨는 당연히 내가 뛰어드는 것을 받을 일이 없다고 정중히 거절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회장은 더 감동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의인이고 선한 사람을 가사께서 다시 정중히 지원을 보내서 금을 꼭 받아달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그 금일봉을 받지 않고 의료도 지원을 시작할 때까지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LG에서 준 금일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LG 부모 회장이 사회에 이렇게 참 훌륭하고 좋은 의로운 사람이 많구나라고 해가지고서 공식적인 의인상을 만들자고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LG 의인상이 탄생된 이유입니다. 지난 8월에 작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표호흡인에서 서울관악구의 그 신동의 반지하가 침수돼서 이때 많은 사람들도 인명피해가 났었죠. 탈출하지 못한 그 거주자에 따른 소식을 듣고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반지하의 출입구를 열려고 했었지만 수압에게서 열 수가 없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없으니까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서 그 방범창을 뜯어내고 물에 빠져서 죽어갔던 4명을 구해냈습니다. 수방청은 이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소중한 생명을 구했기에 이 신용들의 일부 의상을 줬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이 사회가 이런 의인들이 많아질 때에 건강하고 좋은 사회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8년도 그 119 의인 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으로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신체를 구하거나 재산을 구하는 이런 행위를 하여서 사회의 주관이 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예우 보상을 하겠다. 이것이 119 의인 보상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2014년에 의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회 때문에 사회는 살아가는 사회가 되고 싶고 더욱더 안전하고 신뢰하는 사회가 될 수가 있고 사람 영향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참 많아. 그 장애인 병바하면서 그 콩나물을 하나씩 그 깎아가면서 자기를 입고 싶고 쓰고 싶고 참아가면서 파전을 쪼가면서 그렇게 알뜰하게 모아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자격으로 지급한다든지 돈이 없어서 수술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술비를 제공하는 이런 선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참 큰 선함이 있는데 그 가운데 큰 선함이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읽어보면 디도서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디도서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 선한 행실에 대해서 디도서는 그 짧은 성경에도 불어서 6번이나 그 선한 일, 선한 행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는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블랙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정말 우주에는 블랙홀이 있을까요? 사실 어제부터 사람들은 블랙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과연 존재할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뜬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50년 전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뉴턴은 많은 인력을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많은 인력을 주변에 위해서 끌어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적인 것이 떨어지는 것이 말하면 끌어당겨주는 중력이 있었어요. 350년 전에 이 많은 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그 우주에서는 한없이 따라오는 끌어당기는 힘, 그게 있지 않겠는가? 그 블랙홀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며 이 블랙홀의 연구는 그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어디서 말하는데 이 블랙홀의 것을 엉뚱하게 다 빨아버려. 하나님의 피까지 빨아버리면서 전혀 빛이 없는 깜깜하고 만드는 데를 블랙홀. 350년 뒤에서 시작되었었던 이 블랙홀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 블랙홀의 존재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월 70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이제 블랙홀은 정말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하여 이제 망상적 블랙홀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심하지 않게 되었고요. 여러분 블랙홀로 인하여서 노벨상 가능성이 대단한 물리학자로서 그 노벨상 받으면 블랙홀을 열거하면 된다는 말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20세기 초의 우주과학자는 칼색이 있습니다. 이 칼색은 블랙홀을 어떻게 정의하면 공포성 밑바닥에는 1년에 터이며 시간이 정지될 겁니다. 그 블랙홀은 시간이 빨아들여요. 빛도 빨아들여요. 모든 물체들이 다 빨아들이는데 그게 바로 블랙홀이다. 정의식. 그런데 놀랍게요. 우주에만 블랙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이 블랙홀이 있습니다. 영적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어떻게 블랙홀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350년 전에 많은 인력을 발견한 중부터에 의해서 블랙홀의 존재가 서서히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고 궁금증을 갖게 되고 과연 블랙홀이 있으니까 시작되어서 2000년 전에 이 블랙홀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블랙홀 그것을 이름하여 명명하여 성경에서 그것을 무적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라든지 유다서 후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은 무적의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많이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 무적의 바로 블랙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은 한 우주가 어떻게 2000년 전에 무적의라는 말을 생각해 낼 수 있었습니까? 불과 350년 전에 이런 이렇게 시원한 세상 살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제가 책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도 아시죠? 인간 가상이니까 애기가 이 세상은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빨아들고 있어요. 공산당으로부터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오늘 밤 그런데 여러분 큰 체력을 어떻게 무적이라고 하는 어떻게 알았을까? 무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큰 궁금증 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질문 없는 것은 참 진리 답을 얻기 어려워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무적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유다서 베드로후서 누가 이런 걸 제가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그게 무적의 블랙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영원히 대한 가까운 별들과 유의하는 별들이라고 해서 이 무적행을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라든지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무적행을 하다 또는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적이 뭐냐? 지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천천대학의 하이노파이가 있습니다. 이 하이노파이는 블랙홀을 비유하여서 여러분 우주의 맨 끝에 있는 지옥이 있다. 상대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예요. 천체가 되는 이 하이노파이거든요. 이 블랙홀 우주의 끝에 있는 지옥이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영화를 크다. 과학적으로는 우주의 최대인 블랙홀을 의미하면서 또한 성경적으로 지옥을 의미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하버드 예수님과 교수의 세계의 의학자인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죽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죽었어요. 대사 상태로 알았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살아나는 아니라 7일 만에 살아났어요. 흔한 일 아니죠. 7일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이 학자가 7일 만에 살아나면서 자기가 천국에 다녀왔던 일을 간증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학자 정말 내가 천국에 갔고 천국을 받고 천국을 이런 생각을 배우겠다라고 했어. 과학자가 의학자. 그래서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받고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죽었다 살아났는데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것이 죽었다 이거는 아무 대통령을 통과한다. 거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터널이 딱 끝나는 거죠. 중도의 길이니까. 어떤 길이냐면 하나는 큰 빛이 있는 길이고 하나는 어두컴컴한 빛이에요. 그런데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그 찬란한 빛이 있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그 빛을 싫어해서 발목길을 가야 하고서 어둡고 껌껌한 흑암의 길로 걸어간다고. 왜냐? 빛을 무서워하대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찬란한 빛은 무서워, 두려워요. 내 죄가 그러나 나와. 그래서 그 찬란한 빛의 달이 두려운 가운데 그 찬란한 빛의 길을 가지 않고 어둠의 길로 간다. 어떤 목사님도 죽으셨다는 날 40날씩 있는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니까 그 무적이 같은 것처럼 그것에서 빠져요. 마치 진공 청소기에 조그마한 먼지가 힘없이 전화하지 못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막 빨려. 무적이 막 빨려. 근데 이 목사님도 목사님이었지만 그 시간에서 죽으면서 막 빨려 들어가요. 그때 하는데 갑자기 주면서 주면서 뭐냐면 보혈을 믿자. 그래서 나는 죄가 있지만 나는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죄가 있지만 예수께서 내게 다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왜 죄? 너무 나가. 빨리 들어가는데 죄도 빨리 들어가는 거. 나는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을 깨끗이 씻어놓은 믿습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갑자기 막 엄청난 힘으로 말을 요즘은 잠깐 흐름력이 딱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그 지옥으로 빨려가는 것이 다시 천국으로 옮겨 놓았다고요. 여러분은 지옥이 사실이고 천국이 사실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열정이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전도는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의 불못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전도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그런 일은 뭐냐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정말 귀한 일.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귀한 것입니다. 내가 천만을 버는 것보다 1억을 버는 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천만을 벌고서 1억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1억을 벌면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돈 벌었어. 나 이렇게 부자야. 그런데 한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기쁨으로 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신앙식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옥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있고 얼마나 보람된지 그걸 위해서 정신적으로 전도를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으로 빠져가는 사람들, 생명이고 천국을 인도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 구조 활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구조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 영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적 구조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영적 구조자의 사명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지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가도 아니고 행대로 안 해보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 핏값을 갖는 이 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첫 번째가 주의 것이면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는구나. 전도자를 방해하고 전도의 대상자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여 전도하는 사람이나 전도 대상자나 마귀의 방해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휘둘리는 것을 하나님의 특권에 하나님의 성령의 삶을 비교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어집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꾸 전도하려고 하니까 반하고 어떤 집사님과 그렇게 전도지를 가지고서 전도대의 길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어느 집 앞에 서서 총종을 물러서 전도지를 쥐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멋졌습니다. 개인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총종을 물러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총종을 묻는 것을 그때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용기가 안 나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책임당할지도 모르고 연박당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도저히 용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어떻게 보면서 할지 진짜 내가 생각을 하얗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당장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생각을 많이 주시옵소서.
그것은 기도하고 천국을 물었더니 주인아, 그분이 전도지를 내리면서 그래서 왔어요. 이거 보시고요. 예수님 얼마나 무슨 몰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전도지에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저의 사랑이고 저의 인생의 힘이고 기쁨이에요. 이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전도지를 줍니다. 그 주인이 그 연결된 것보다 정말 반갑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더래요. 여러분, 전도에는 능력자가 없습니다. 전도에는 탁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전도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는 전도 쓰임없지. 그래서 역사하시는 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리고 전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하는 것이다? 그래.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전도해야 된다고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가야 됩니다. 나가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이 빌립을 예수님을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찾아가서 전도했어요. 전도는 뭐예요?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찾아가며, 누가복음 14절 13절 말씀에 보면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가서, 그래서 마가복음 15절에는 다니며, 그리고 누가복음 14절 13절에서 나가서, 결국 뭐예요? 전도의 기도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믿고 나가서 찾아가며 전도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서울에 어떤 작은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MBC 방송에서 피아노를 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피아니스트에 가수는 피아노를 치셨는데, 그 피아노를 쳤다가 가수 혜림 씨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와가지고서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혜림 씨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같이 조그마하고 돈 없는 교회에 사람 몇 명 안 오는 누가 오겠어요. 그러고 아이고, 교회 올 사람은 전도하세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실망하지 않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었고 혜미씨께서 기도했고 그다음에 전도를 했더니 그 혜미씨가 은혜로 정말 나의 공부적으로서 예수님을 지금도 그 교회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끄는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 나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다니며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전도도 기도하고 찾아다니고 전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고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찾아가서 전해도 꿈쩍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미를 포기하지 않고서 끈질게 기도해요. 여러분, 끈질게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죠? 진도교회 좀 유명한 박교수입니다. 그거는 지금은 이제 집사람이 아니라 장로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서 나라를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수천시 의원이 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무엇을 하든 간에 집사람, 장로도 일반 사람으로 그냥 살던 시의원이 됐던 그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그는 전도였어요.
그 순천 수임원 12명인데요. 무려 10명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믿지 않는 시임은 10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십시오. 나를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하면 그가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열정을 다하고 주님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찾아다니면서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거든요. 맨 처음에 전도했을 때 큰 마음을 다 열심히 받아들였겠어요. 웃으면서 아이고 집사님이나 그래 잘 다녀, 아이고 장로님이나 그래 잘 다녀, 그렇게 끝까지 얘기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데 저 사람이 저렇게 느끼는 걸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나한테 그럴까? 그리고 진심하게 되는 거죠. 끈질기만 되는 거죠. 시온 같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은요, 이처럼 끈질긴 거예요. 그가 예전에 개를 키웠어요. 개를 키워서 그 가운데 진돗개를 키웠을 때 그때 거기서 힘들었는데 진돗개를 한번 불면 놓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힘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그 진돗개처럼 물면 끈질기게 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탄생의 진돗개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늘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생각을 하고 구역의 열정에 불타섰을 때에 그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걸 통하여 그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서 인생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지옥의 굴레권으로 지금도 끌려가는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지옥의 굴레권에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구조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주의로 추원드립니다. 전도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매일 전도하고 전도할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라 쓰실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고 역사에 주실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전도하는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으로 살다 칭찬받며 영원한 교회가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성령 통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내가 완악한 마음이 무너져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는 지옥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광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 구원받아 싸우니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구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선한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 때에 주여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맺고 주님의 칭찬과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